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서로 좌우들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연합순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8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사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 170명 정도가 등록했다 그러는데 사진이고요. 또 아마 집회 또 장면도 이렇게 주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이 3일간의 수련을 마치고 이제 제게 남는 한 단어 또 한 문장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중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제대로 좀 정리가 된 것이요. 안 그러면은 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까맣게 다 까맣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로님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이주원 집사님,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남아 있습니까? 삶. 대답 안 하셔도 된다는 데 이야기해 주시네. 삶이 남아요. 삶.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항공앱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의 그 교리와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 공동체 교회 가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할 때 저는 이 정통교회의 교리 가운데 삶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 좀 삶 조연 표현해 주세요. 적어도 그 공동체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 일생에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건 한두 번일 거예요.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일생에 동안 주님의 어떤 가시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일 공동체 사모인 그 김윤수는 그분도 그런 일들 1년에 평생에 한두 번이라고. 자기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생한 음성, 한두 번이라고. 나머지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모임,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주원 집사님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실제로 어떤 건지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봤다는 거지.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남아있는 단어는 제자란 단어예요. 주님의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인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맺히는 열매가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자란 단어가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 그걸 갖다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에게 소망이 있다. 제자에서 소망이 있다. 너무 기나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에게서 소망이 나온다. 예수 제자에서 소망이 있다. 굳이 문장으로 말하면. 교회 오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신뢰도가 높다, 낮다? 그건 합창이 나오네요. 왜 그렇게 신뢰도가 낮을까요? 예수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세상 냄새가 난다. 더 구체적으로 무슨 냄새가 난다? 돈 냄새가 난다, 돈 냄새. 또 다른 말로 이기주의 냄새가 난다.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내 믿음이 죽고 돈 믿음이 죽고 예수 믿음이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랬는데 말은 내 믿음이 죽고 돈 믿음이 죽은데 근데 안 죽고 실제로는 돈 냄새가 나고 이기주의 냄새가 나. 제가 수련회 가고 있는데 교계 신문사 사장님 그분 전화가 왔어요. 사장이고 기자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총회가 다음 달인데 이제 총회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누가 총회장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역사에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1,000만을 받아 모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구 제명됐어요.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후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 표가 많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 그분 보고. 도대체 감각이 없는 거지. 돈을 이렇게 받아먹고 이런데 감각이 없이 그래도 그냥 간용하는 이런 풍토. 맛이 간 거지.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두 명이 나왔는데 그럼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썩었다. 그다음부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3의 인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윤 목사가 났으면 된대.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그래, 당신이 나서면 돼. 당신 건강만 좀 되면 나서면 좋은데,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이지. 그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주님의 얼굴 드러내기보다는 자본주의 냄새 드러내고 이기주의 냄새 드러나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한 20, 30%는 그래도 좋게 봐줄 수 있고, 나머지 대세는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팔이 안 얽힌다고 저는 그 20, 30분 안에 여러분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 닮거든요. 내가 볼 때 나는 아직 그 정도 살아간 사람은 아니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공동체 교회 협의회 가서 삶을 봤다는데, 무슨 삶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 주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지. 이 좋은 집사님 뿐만 아니고, 끝마칠 때 이제 서로 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두 분이 기억나요. 여자분 한 분은 한 30대 후반같이 느껴져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 또 맡아줘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갈등하고, 자기가 어디 소속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랬는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고. 소망을 봤다고. 남자도 한 분이, 그분은 내가 좀 기억나는데, 아까 그분은 주부였기 때문에 기억이 내가 뭐 더 구체적으로. 남자 한 분은 보험과 상황이라는 그 교계 잡지 만드는데 아마 글을 쓰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분은 변호사더라고요. 조금 진보적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지금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모임에 와서 희망을 봤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제자가 발해야 할 빛. 오늘 빛 이러면 좀 부담되죠. 우리 잘 알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빛이 내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나는 발광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어요. 누가 빛인지 몰라? 근데 빛을 발하려면 부담이 은근히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광체인 그분께 반사하는 자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떤 분하고 잠깐 중간에 잠깐만 큐티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분 큐티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물어볼 때는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볼까? 확신이 없어서 물어볼까? 큐티 안 하지. 그럼 밤새도록 올뱅이처럼 무슨 일을 하고 여기 와서는 졸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얘기가 아니라 퇴보하는 얘기하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무리들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자들이 주로 이 초점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빵 주면 오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 무리 보고 네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겠어요? 내가 볼 때 제자들이 더 초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아까 설교 처음에 할 때 나 끝마치고 예수님과 제자의 길에서 소망이 있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에게서 소망이 있다. 다 우리가 교회 다니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런 삶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마른 교회에 오면서 제자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내용적인 면은 돈을 개마에 섬김으로 돈 냄새를 푹푹 풍기고 있고, 자기를 우상처럼 생각함으로 종일장으로 나선다는 사람들이 다 이직의 냄새를 푹푹 풍기고 있고. 오늘 우리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희망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란, 너희는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빛이라. 바로 이 빛은 숨겨진다, 안 숨겨진다? 안 숨겨진다. 이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분이 빛을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에고엠이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기를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그걸 표현하는 데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찬식 할 때도. 그래서 예수를 먹을 때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 또 나는 누구다? 나는 양문교 다니는 사람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양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의 이 문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하여튼 나는 선한 목자다. 하여튼 나 목사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생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답을 못하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예수는 빛이다. 빛 이야기하는 거야. 빛. 근데 이 빛은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도시에서는 빛이 뭐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요, 깜깜해요. 밝아. 도시처럼 밝아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배를 잘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시골 가면 돼요. 시골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산청이나 합천이 꼴짝이라고요. 그 옛날에 호랑이 나온다라고요. 찾아보세요. 별 보기로 유명한 곳이 어디냐고. 합천. 거기 가면 별 보기, 별이 잘 보인다고. 깜깜한 데서. 경북 영천. 그 별이 쫙 가면 은하수가 쫙 펼쳐진다고. 대표적인 데가 영천, 합천 두 개가 떠요. 영천, 합천만큼 아니지만 제 시골도 마찬가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딱 걸어, 밤에. 그럼 뭐 무슨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니까 걸어. 근데 저기 동네가 하나 보여. 산 위의 동네. 거기에 불빛이 반짝반짝 비쳐. 전쟁 나면은 어찌 될까요? 전쟁 나면은 그 가려질까 안 가려질까? 폭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은 어둠에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잘 비치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냄새가 풍기되어 있어요. 우리 딸이 발령을 대전으로 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간 집에 여자가 친절해, 주인이. 내 속으로 그랬어. 내가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다가 그럼 또 우리 딸이 또 부담될까봐. 내 속으로 저 사람 보니까 4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친절한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내 느낌.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좀 독특한 냄새가 있거든요. 되게 좀 거만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거만하거든요. 친절하게. 여튼 예수의 그 냄새 또 빛 숨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 빛을 만난 자인데, 그 예수를 만난 자인데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합시다. 제자가 발해야 할 빛.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 1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에게 있는 빛, 어떤 빛?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모신 매일 또 큐티로, 예배로, 새벽기도로 만나고 있는 우리,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의 빛.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빛.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빛.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그동안 지난주도 또 그전주도 계속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연,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할렐루야. 그 전주에 내 자신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 이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신무막측한 기이한 내가 만든 거다. 주님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거. 근본적인 생명 되시는 아들을 내주신. 그래서 그 주님,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았죠.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뻔히 빛을 반사하는 자죠. 은혜의 빛을 비추면서 희망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비춰야 할 빛, 제자가 비춰야 할 빛, 어떤 빛? 이게 큰 소리가 나와야 설교가 이 성령 충만하고 힘이 나는데 갑자기 설교에 힘을 뚝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일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일부 예배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2부에는 좀 끌어대는 것 같아, 설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이번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빛이 나오고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공동체 교회에서 만난 몇 공동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도 목사라는 분, 다일 공동체. 다일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제일도 목사 하면 생각나는 별명이?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 가운데 있는 저 형인데 바프 목사, 별명이 바프 목사. 80년도에 저 청량리 588 몸 파는 여자들 사는 동네죠. 그쪽에 이제 또 노숙자들이 그 모이는 청량리 다리가 있죠. 그 다리 밑에 사람들. 거기서 저 사람이 신학생 때인데 등산용 코펠 가지고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그 바쁜 사역이 세계 몇십 군데예요. 이런 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다일, 브라질 다일, 곳곳에. 그런데 지금은 바프뿐만 아니고 꿈프는 뭐 하는 일 같아요? 학교를 세워서 세계 못 사는 나라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꿈프 사역. 헬프 사역은 뭐 같아요? 무료 병원. 그 노숙자들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료 병원. 그래서 그 곳곳에 또 일프는 뭐겠어요? 자립을 돕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유명세 타가지고 예수의 모습은 별로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그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여기도 어쩌든 간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혼한 교회인데, 그 조그만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몇 명 모일까? 한 30명 모일 거예요. 30명.
그런데 통일부에서 그 임 목사님이 한 우물을 쭉 봤기 때문에 믿음을 얻은 거죠. 통일부에서 하나센터 의정 경기 북부 그걸 위탁했고 이곳에 탈북 이주민들을 섬기는 기지로 우리 교단 신문이 있는데 기독 신문에 보니까 그래도 이 빛을 입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빛의 역할을 한다고 조그만 교회가 이만큼 나왔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 둘이가 그 한국 교회 가서 섬기고 있다고. 라파 공동체.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런저런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환경이 경인대에 대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치료 공동체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고작 하는 게 예방 세미나 정도 하고 그 정도인데 거기들은 실질적으로 중독자들을 상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이 주신 힘 아니면 불가능하죠. 오도방 마찬가지. 출소자들, 이런저런 약자들, 여러분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더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연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 사람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좀 리얼한 예를 들 뿐인데 우리 노예 교회 중에 하나가 저번에 수혜를 받았어요. 당신의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가 조금 이 하천 주변에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뭐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그냥 뭐 되면 어찌 되겠어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건물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구제부장이 와가지고 얼마 주고 갈게요? 100만 원 주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연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낸 거예요? 작게 주고 간 거예요? 많이 주고 간 거예요? 물어보라 말하지. 우리 조금 교회 하나는 민들 공동체에 100만 원을 그때 갖다 주고 그때 2번이나 찾아가고 노래 봉사를 하고 합천에도 50만 원 보내주고 하여튼 너무 귀 맞추고 것 같아서 이런 갈바를 잃고 길을 잃은 가운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길을 잃은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 서승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우리 본래 전쟁이 날지 뭐 성사님 본래 예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참 봉투를 거기에 낳기가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 그건 선택이니까 어차피 감동 있는 사람은 기회는 줘야 되니까. 지난주 갈 때 일단은 헌금이 얼마 들을지 모르지만 300만 원 드렸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들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살기 힘들지만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 정도 소비를 하고 이 정도면은 지구 세계 반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 얘기할 때, 우리 3분의 1 가지고 살면 된다. 이 세계 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만큼 하루 1달러 가지고 사람 많은데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빛을 발하는 희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성도님이 희망입니다. 아마 캄보디아에 또 그 수재 당하는데 200만 원 가고 여기에 300만 원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부심 좀 가지시고 끝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가 바라의 빛. 무슨 빛? 아까 은혜의 빛 했고, 또 하나는 진리의 빛.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상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합시다. 거룩의 빛.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한가를 봅니다. 어두울 때 깜깜한데 빛은, 그 빛은 보입니다. 그 거룩의 빛. 예수를 볼 때 거룩의 좀 다른, 밤새도록 주식 시작 뒤지면서, 나도 들어보지도 못하니까 뭐 파상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뭐 파상이 난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게 올빼미처럼 몇 시간 동안 해도 큐트는 했어요? 안 했지. 보라보라 안 하지. 그래 여기 와서 졸고 있지. 마음 평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돈도 없대. 내가 주식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남는 돈이 있으면 뭐 또 좀 준비해야 될 돈이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든가, 또 뭐 주식에 좀 기업에 투자하든가 그럴 수 있죠. 돈도 없대. 근데 왜 주식시장에 왜 그게 그 투기잖아.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 뭐야?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 밤새도록 그냥 그 앉아 있을 것 같아? 모니터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상대하는 얘기예요? 이러면 얘기 안 하지만. 그게 비쳐요? 안 비쳐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기쁨이 보일 것 같아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에게 비치는 빛, 거룩의 빛, 율법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의 빛.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한길 공동체, 이번에 저게 이제 한길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합창을 했어요. 그런 깨끗한 공동체에 저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그런데 저걸 그날 합창을 하고 풍물을 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자기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계속 훔쳤다 그러더라고. 저도 마찬가지. 마음에 쟤들 천사를 보는 것 같다. 깨끗한 공동체에서 저런 깨끗한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마치 천사의 합창 같아. 천사 믿음, 그런 믿음 아닙니다. 혹시 오해자.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사물놀이랍니까? 풍물이, 깽가리 탁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로 하모니 조화를 만드는데 깽가리 치는 친구가 막 이러니까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쫙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갖고 노는 거예요. 쫙 우리를 끌어올렸다가 쫙 이렇게 또 쫙 끌어내리고 그 놀라운 하모니를 보면 이기주의 세대에 소리를 맞춰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와, 그 깨끗함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만 보이는 것. 이해되세요? 느낌이 오세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오늘 보니까 설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끌어내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근데 이렇게 아멘 해야지. 서희 집사님 두 번 해도 아멘 안 하면 어쩌로? 보지 말고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를 집중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지. 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미시라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옷을, 유니폼을 입고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 얼마 못 가서 저는 그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는 앞서지 않지만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 해맑은 아이들, 주신 아이들을 산하 제한하지 않고 주신 만큼 믿음으로 딱 낳고 키워요. 다 망했는데 지속 가능한. 그래서 그 역사학자는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밝은 누리가 온 우리 주연이가 대안학교 나온대 거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자연사랑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제 강좌 중에 하나가 덴마크 대사관에 심지연이라는 행정관이 와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덴마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탄소 배출하는 미국은 기후 협약에 탈퇴하고 쌍놈이지.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한국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만 혼자 잘못을 잘해서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돈을 많이 그 기후와 관련돼서 투자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거지, 현주소는. 그만큼 탐욕으로 기후와 관련돼서 자연과 관련돼서만 그런 도움을 받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이런 생태적 기후 이런 지속 가능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덴마크는 이 에너지를 70%를 풍력이나 이런 어떤 그걸 무슨 에너지라 그러죠? 원자력도 아니고 탄소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석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생태계의 파손을 적게 가져오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70%. 그래서 그것이 나라 전체가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전부가 자발적으로 밝은 누리 이야기하다가 그분 이야기하더라고. 밝은 누리야말로 마을 자체가 생태적으로 그래서 정말 기후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덴마크에 범가는 그런 수준의 공동체라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홍천에서 IMF 때 젊은이들이 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농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데 농약 안 쓰고 비를 보면은 슉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밭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생태적 화장실.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 문제의 대안이 되는 하여튼 전 느낌은 오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인간의 탐욕적인 구조에 물들어 사는지. 그래서 볼 때 신선하고 깨끗하고 좀 신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가 바라야 할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런 빛을 발할 때 거룩의 빛을 발하고 은혜의 빛을 발할 때 우리 주의 얼굴이 드러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소망인데 그를 따른 제자로의 길을 시작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소망의 역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